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 야곱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앞에 서는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앞에 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뒤에 서는 것과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주로 뒤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 뒤에서 일을 꾸몄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시력을 많이 잃게 된 아버지의 연약함 뒤에서 일을 꾸민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의 뒤에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야곱은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좀 바꾸면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서 그 어머니의 치마폭에 휘둘려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염소 가죽 털과 형 에서의 옷을 입고서 그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야곱이 뒤에서 움직인 것은 이번만이 아닌데요. 아주 여러 번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붉은 팥죽 뒤에서 그리고 형의 허기를 이용해서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렇게 뒤에서 움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은 얻어내기는 하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장자권의 명분을 얻었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분명 얻어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것도 함께 얻었습니다. 가족 안에 깊은 불신과 배신감을 불러들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온 이 믿음의 가정에 기만과 권모순수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뒤에 있을 때에는 그 후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 자신에게나 또 그의 가족들에게나 좋은 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뒤에 서는 것이 겉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가려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서서 누구의 약점을 이용하면 될지, 뒤에서 누구의 욕망을 끌어들이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서는 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또는 자기를 뒤에 가려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앞세워놓고 가장 욕망대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앞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서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1절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서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언뜻 보면 또다시 야곱이 뒤에 서고 자기 가족들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대형을 보면 덜 사랑하는 그룹을 앞세우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최후미에 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이처럼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은 가장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중간에, 라헬과 요셉을 가장 안전한 자리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요셉 자신은 하란에서 일가를 이루었다면 이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형은 에돔 땅에서 큰 세력을 일구었습니다. 자신은 하란에서 정말 어렵게 고생하며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형은 한 세력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불안했던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몇 번이나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마치 봉신이 군주에게 헌납하듯이 여러 번 선물을 보내며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돌아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바로 자신을 치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뒤에 서는 야곱이었다면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라헬과 요셉 뒤에 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무슨 사단이라도 나면 예상하고 뜻모를 걱정을 가졌던 그 상황이 정말로 벌어지면 제일 뒤에 있다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라도 건져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뒤에 서는 야곱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반전은 야곱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죽어도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그 전날만 하더라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여서 가족들을 미리 두 때로 나누어 놓았었던 그런 야곱입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일이 아마도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자 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곱은 이제 담대히 앞에 섰습니다. 가장 앞에 서서 형에게 7번 절하면서 형의 얼굴이 자기 얼굴 앞에 오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아주 길고 긴 밤이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이 씨름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은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날 그 밤에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와 힘싸움 내지 씨름을 해본 부모님들은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아이와 씨름을 할 때 결코 정말로 아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져준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 꼭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힘과 끈기와 근성으로 하나님을 압도하여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져주신 사건이 그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살 때에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자 져주신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날 받은 새로운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좋아 보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좋아 보이는데 왜 새 이름이 더 중요할까요? 자, 더 이상 야곱은 그 옛날 이름처럼 야곱,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존재, 야곱, 누군가를 미끄러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존재, 이러한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정말로 야곱이 야곱일 때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요. 이삭 그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래서 늘 발목을 잡으며 누군가를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더니 더 이상 누구를 미끄러지게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생존이나 그의 잘 사는 것이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완전히 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의 생존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활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소시키시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한 번 더 서게 되니까 야곱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꺼내 쓸 수 있는 내가 생각한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해보고 내가 왕노릇 다 해보고 난 다음에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제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밤을 지내오며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서니까 이제는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고 네가 더 이상의 권모술수와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발목을 잡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해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야복강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에서도 보여주셨고요.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이때가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원한을 사서 홀로 도망치던 그 밤이었는데요. 사고를 쳐도 아주 대형 사고를 친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니? 너는 왜 항상 모든 것을 망치기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되려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로 일가를 이루고 너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은 야곱의 인생에 통틀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지중에 도우셨는가 그것까지 듣게 되는데요.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라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한마디로 이 야곱을 향해서 자기 사위를 향해서 아주 흉계를 꾸미고 있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그 어떤 어리석은 말도 위협적인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부지중에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살피심으로 일관하고 계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날마다 번번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 왜 그랬니? 네.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니? 충분히 회개하고 있니? 네가 회개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빠를 속였니? 왜 형을 그렇게 괴롭히니? 왜 그런 식으로밖에는 하지 못하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데요. 교회로서 모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 2023년 그 주제표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 증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모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왜 교회로서 모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소리도 있으며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다 보고 네가 걸어온 길도 내가 다 이해하고 보살피고 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가끔은 본문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같이 전할까, 어떻게 함께 들을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찬양이 오늘 본문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나 그렇게 좀 찾아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정말로 딱 들어맞는 찬양 두 가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이 오늘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또 다른 찬양은 복음성가인데요. 저희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두 찬양을 불렀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가사를 보면 딱 야곱이 할 법한 찬양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내 생명을 등한시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내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약속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정말로 야곱이 할 법한 고백이자 하나님 찬양인데요. 또한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가 드리기에 충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선대로서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거야 라는 증거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 역시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새 이름을 받았는데요.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 아주 크고 비밀한 능력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 앞에 우리는 이제 똑같이 뒤에 서지 말고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뒤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선다는 건 겸손이 아니고요. 나를 가려놓는 게 아니고요. 뒤에 선다는 건 내 힘과 지혜와 내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끊임없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서는 것은 내가 아직도 왕노릇하고 내 자아의 주인을 아직도 나로 삼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 내가 갖고 싶은 것이나 욕망하는 것, 그 모든 보기 좋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해 놓겠다. 그게 바로 뒤에 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앞에 서는 것인데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이 인생 내가 살지만 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겠다는 것, 그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때로 앞에 선다는 것이 무방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에서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 야곱의 모습은 성경을 읽는 우리조차도 무리해 보인다, 무방비해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을 경험하고요, 마하나임을 경험하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기억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방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야곱은 에서 앞에서도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노력, 나의 생존 의지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이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지마저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생활,
또 나의 자녀, 나의 믿음, 모든 것을 나를 붙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버릇이, 우리들의 이 습관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대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뒤에 서서 보이지 않는 척,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모두가 다 보이는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밝히 보시는 그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이제는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